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모두가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뭐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갑자기 우연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7장에서는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줬죠. 물론 다섯째 인을 통해서 잠깐 하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첫 번째 인부터 다섯 번째 인을 여섯 번째 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부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일 후에 이것을 꼭 시간 순서로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상황에 대한 언급의 말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내 천사가 바람을 맡고 있다 그랬어요. 바람은 파괴, 전쟁, 재앙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파괴, 전쟁,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섯째 인을 통해서는 온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그냥 무너지고 피같이 되고 뭐 흔들려서 떨어지고 완전 멸망했는데 여기 또 7장 1절에서는 그 재앙이 사방의 재앙이 이제 내리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너무 이렇게 시간 순서로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 순서로도 봐야 될 때는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을 떼는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거 다음 저거 저거 다음 뭐 세 번째 그런 식으로 꼭 시간 순서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절, 3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땅과 하늘에 이 땅에 뭐 세상에 교회에 뭐 모두에게 개인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재앙이 임하는 것도 임하게 하라 하시니까 임하는 거고
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게 이게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복음을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의 전도를 듣고 구원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모든 세상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종말은 갑자기 뭐 이렇게 누가 핵폭탄 잘못해갖고 종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자연적인 재앙이든 인간들의 그러한 인류의 재앙이든 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해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붙들고 있어서 재앙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3차 중동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떻게 뭐 우크라이나 소련이 뭐 러시아가 전쟁해서 뭐 3차 대전이 되고 물론 그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4차, 5차, 6차 뭐 전쟁이 일어나도 멸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언제 종말이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을 때, 그때야 종말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천사가 온다 그랬는데 되게 동쪽,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그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것은 뭐 하나님이 진짜 북쪽은 싫어하시고 남쪽은 싫어하시고 동쪽만 좋아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신천지 이만희는요, 자기가 이제 천사에게 열린 책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만희가 신천지 12지파장에게 인을 쳤대요. 인 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12지파장을 세웠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12지파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장이 지금 신천지에서 뭐 세워졌다고 아주 뭐 그러죠. 그리고 그 12지파장이 각각이 1만 2천 명씩 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들은 이제 뭐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대요. 근데 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9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죄용서를 받았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4만 4천만 뭐 구원 얻는다 그러더니 다 넘었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아무튼 그들이 목자다. 14만 4천은 목자고 그 목자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그런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더 이상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 12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14만 4천은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이만희가 12지파장에게 인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2지파장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이다. 이들이 목자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전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 14만 4천은 누구냐? 너무나 분명하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천을 곱한 거죠. 천은 이제 완전수죠. 그런 완전을 의미하는 그러한 수예요. 열이 3개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신천지에서 베드로 지파에서 12,000, 유다 지파에서 12,000.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건 충만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충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완전한 의미죠. 둘도, 두세 증인, 완전한 의미죠. 셋도,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의미죠. 넷도 사방, 완전한 의미죠. 6은 이제 인간의 숫자, 7도 완전한 의미인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모자라는 인간의 숫자. 10도 완전한 의미, 100도 그렇죠. 1000도 그렇죠. 12도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완전한 의미 이런 거지. 진짜 그게 1명, 2명, 3명, 14만 4천 명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단지파가 없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단지파가 없는데 단지파가 왜 없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없다.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꼭 구약에 그러한 12지파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구약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신천지 이만희에 의해서 12지파장이 인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또 12지파장에 의해서 인 맞은 사람들 각 지파에 12,000명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새 언약 새 요한이 신천지 이만희죠. 천사로부터 계시록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이만희가 12지파장에게 알려주는 새 요한인데 새 언약, 새 언약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래요.
그 새 언약 이행 시험을 본답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사진 같은 거 보면 그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시험 보는 것을 통해서 입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아주 그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모독하는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장로 중, 그 전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그 4절부터 보게 되면 그 14만 4천이 나오고 9절에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이만희도 4절에서 8절에 14만 4천 명과 9절에 환란에서 구원받은 그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그 무리들을 구별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4절부터 8절에 14만 4천 명이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14절에서도 똑같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다 똑같은 의미예요. 4절부터 8절에 14만 4천 명 다르고 9절에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 다르고 14절에 다른 큰 무리들 다르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그렇죠?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래서 14만 4천 명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 구원 얻은 백성들, 모든 구원 얻은 백성들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에요. 네. 여기에서 14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랬을 때 이 큰 환란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종말에 겪을 환란을 의미하고 또 이 땅에 지금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환란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환란, 그리고 또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보편적인 환란을 말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겪게 되는 성도들의 환란이든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겪게 되는 그런 환란이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겪게 되는 환란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란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물론 그 어려움은 당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핍박받는 뭐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 그런 데서 핍박받는 그러한 성도들도 다 반드시 구원 얻을 거예요. 그 핍박이 그들의 믿음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그 환란을 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안심이 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통치하심 아래서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두려울 거 없어요. 환란이 있거나 없거나 큰 문제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14만 4천 명,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죽어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이 17절은 꼭 종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타내지만 이 땅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도 보호를 알려주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1장, 2장, 그 다음 3장, 그 다음 4장, 그 다음 5장 하면 이것은 21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21장의 그 천국의 모습이 벌써 7장에서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아주 주의해서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인을 통해서 뭐 그 앞에 우리가 2장, 3장 초대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알려주시고 인의 재앙,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나팔의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다음에 대접을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시대에 있건 어떤 형편에 있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라고 모든 역사와 모든 교회의 역사를 일반 역사와 교회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구원 얻고 영원토록 구원 얻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종말을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소망을 갖고 힘을 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상하지 않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아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고 잘 모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개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다니엘 선교의 청년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